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는 자기 딸이 죽었으나 그 죽은 것을 보고 예수께게 찾아와서 내 딸이 죽었사오니 그 손에 그 몸에 손을 대어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한 남자의 부르짖음이 있고, 또 한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고 있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고 치료를 받았다 해가지고는 두 가지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의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헌 부대에 담으면 헌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그래서 다 버리게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새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다 좋고 신실한 줄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정도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먹고 사는 데는 지정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목자된 입장으로, 목사된 입장으로,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 된 입장으로 여러분을 보면 근심, 걱정, 태사, 한숨이 이 가슴을 메웁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대로 쓰러져서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누구의 믿음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있지요. 젊은이들, 우리 배복이라든지 반석이라든지 준석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보면 쟤들이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정말 나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지요. 교회 나와서도 딴 척하고 있고 아닌 척하고 있고 모르는 척하고 있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이 젊은이들이 다 분연히 일어나서 눈에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고 은혜로 충만해서 뭔가 좀 이루어져야 내일에 대한 기약이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사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은재영 권사님 물어보고 왜 남편을 안 데리고 왔냐고 그러는데, 안 데리고 나오는 저 사람의 심령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느냐? 다른 거 없어요. 권사님들이 다 단단하게 교회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여자분들 권사님들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헛것과 같이 비슷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분위기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여자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신다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할고 참 고민하고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뒤를 받쳐주는 믿음이 턱 눈에 보이고 그러면, 야, 내가 주일날 없어도 저 사람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지도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생기면 저도 기뻐요. 마음이 기쁘고. 근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으면 이거 참 어찌하면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얘기를 나눠보면 믿음이 있고 신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여기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서 졸고 있는 모습 보려고 여러분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속 심령을 바라보는데, 이 다 심령들이 잠들어 있고 어둠 속에 있고 흩어져 있고 다른 데가 있고 뭐 이런 걸 봅니다. 그 안타까운 거지요. 어떻게 하려고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안타까울다가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찬송가에 보면 그런 게 있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왜 그럴까?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 전에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아주 교만스럽고 오만스러워서요. 다 자기 잘났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지요. 교회 나와서도 자기 잘난 맛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흉내를 냅니다.
근데 자기 잘난 못에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나중에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대로 안 되고 허탄해지고 실패하고 쓰러진단 말이야. 그때 가서야 비로소 고개를 들어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눈물을 흘려가며 하소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자기의 자신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자신의 그 교만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것이 안 돼서 다 헛되다는 것을 느끼고 쓰러질 때 그때 뭐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지. 우리들 엄마들이 쉬운 말로 이런 얘기 하지요. 너 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러지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성도님들 편안하다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2020년대는 교회 가서 편안하고 뭐 잠을 자도 가만히 있고 뭐 딴짓해도 가만히 있고 이래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2019년 시작한다 그랬더니 그냥 휙하고 지나가 버렸잖아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나간 2019년은요 여러분에게 평생의 영혼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2020년 새로 시작하는 이때에 작년이나 올해나 뭐 다를 거 있어? 작년에 신앙생활 했던 버릇이 어디로 가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던 버릇이 어디로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올해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건 큰일이다 싶다. 왜? 내년에도 똑같이 20년 벌써 지나갔대. 예. 제발 2021년이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2021년도 새해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내년 새해까지 넉넉히 살 수 있다고 큰소리 칠지 모르지만 난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여기 와서 설교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난 참 희한한 것은 오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신앙생활의 최고의 초점이 어디예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시작이 어디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고 헛수이 드리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있겠어요? 그렇죠? 예배를 대충 드리고 네 맘대로 내 맘대로 드리는데 무슨 신앙 무슨 내일이 여러분들 교회 문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도와주심을 바라고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이 세상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엉터리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그 사람이 안 봐도 그 생활은 뻔해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단에 가서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교에 학생들이 1000명이 모인다. 야, 1000명이 모여. 이 1000명 모이는 것으로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그 1000명 속에서 베드로를 발견하고 그 1000명 속에서 사도 바울을 발견해라. 그렇다고 거기서 한 명의 사도 바울이 나오길 바라고 그 중에서 한 명의 베드로가 나오길 바라고 열심으로 그들을 가르쳐라. 신앙훈련을 시키고. 그렇지 않고 와 1000명이나 돼. 우리 교회는 1000명이면 오는 교회야.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 재산 수천억 수백억을 버는다 한들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해를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망한 거지. 12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숫자 개념상으로는 12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12라고 하는 숫자는 가득 찼다고 하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이 나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력을 12달로 채우신, 12달 1년이다 이 말이야. 꽉 찼다는 거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혈류병은 여인들이 생리를 할 때 그 피가 끊이질 않는 거야. 그냥 1년 12달 12년 동안, 말이 12년인지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혈류병, 유출병으로 고생하던 여인, 삶이 포기됐죠.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성이 되는 겁니다. 만성. 아유, 나는 원래 그래. 어느 사람이 그러죠? 자기 몸이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와 같은 생각을, 자기와 같은 그런 형편으로 사는 사람이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포기한 사람이 있지요. 그 딸이 당장 금방 죽었사온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으면 뭐예요? 끝난 거죠. 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은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어요. 끝났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 불러도 장례식 치르면 끝이에요. 목사님을 부르는 이유는 죽었으니 장례 치러주세요 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었어도, 딸이 죽었어도 끝나지 않았다. 엉뚱한 생각이죠.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습니다. 정말 고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올해 허리가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집에 뭐 있으면 여기가 이 디스크 때문에 땡겨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괴롭습니다. 집사람 앞에서 괴롭다고 표현하는 것도 부끄럽고, 교회 성도들 앞에서 괴롭다고 아프다고 그러는 것도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긴다고 해서 달라질 거 뭐 있어요? 그거 감추면 더 나아지나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디스크 시술하는 데는 200에서 500, 수술하는 데는 500에서 1000 그러는 겁니다. 근데 내가 들어놓은 보험, 교회에서 들어준 보험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돈이 나올려나 어쩔려나 뭐 이런 그걸 알아봐야 되겠다 어쩌다 이제 내 마음대로 통박을 굴리는 거야. 대나는 대로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러다가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다 안 나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 머리에 딱 스치는, 내가 약오 빠진 생각이 하나 있어요. 에이, 디스크가 생기지 말고 암이나 하나 생기지. 이게 눈물 흘릴 얘기예요. 그러면 암병들은 보상금이, 암 진단만 나와도 뭐 1억이 나오니 뭐 5천만이 나오지, 그런 보험이 있으니까 나오겠구나. 그럼 보상금 타고 치료되건 말건 죽던 그 돈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을까? 성전을 짓는데 보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는 보상금을 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럴 때 이 몸속이 아팠던 내가, 아유, 그래도 가만히 보면 쓸만한 데가 아직 남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들어 죽게 되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를 지배하면 쓸모없는 몸뚱이고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몸뚱이라도 반드시 쓸모가 있는 길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에는 좀 신앙생활이 틀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별일 없어요. 그게 그거지요. 그게 그거지요. 아닙니다.
내가 틀려줘야 내게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시작. 내가 들려줘야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방법은 여러분 방법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죠? 많은 내게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만성이 돼버렸어요. 12년 동안 혈병 앓은 여인이 만성이 된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만성으로 그냥 병들어 버렸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교회 가면 이렇게 하는 거고 뭐 하는 거고 명성이한테 여러분이 성탄절날 가져온 과자를 묻히려고 그러게 군장가게 그 앞에 새실마이 군장가게를 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요만한 함이 하나 있는데 큰 칸이 이렇게 서랍이 쫙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 기계맨지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기계 부속품들 담아두는 서랍들이 쭉 달린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 군대에서 이런 것도 써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이게 휴대폰 케이스입니다. 아 군대에서 왜 휴대폰 케이스가 필요해? 그랬더니 아 일과 시간에는 조금 더 보관시키고요. 일과 끝나면 나눠주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와 좋다. 우리 교회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니 목사님 교회 군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릴 때 휴대폰 보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하기사 말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부끄러워. 왜냐? 얼마나 설교를 개떡같이 하고 있으면 목사님 설교를 안 듣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을까? 그러나도 요 앞에 줄은 미안하니까 체면상 핸드폰을 못 들여다 의자가 가려있는 쪽이면 핸드폰을 뚝뚝 핸드폰 하나님이죠. 보통령이래 보통령. 뽀로로에 보통령. 그래서 이 뽀로로만 나온 애들이 이렇게 일시정지니 탁 정지 탁. 그 핸드폰 대 하나님. 뭐 핸드폰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해도 그냥 괜찮은 건가 보다. 이 만성이 돼버렸어요. 만성.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 아유 그래 이렇게 아픈 거지. 사람은 그냥 아프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래. 응?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새해는 내게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문제를 여러분 찾아야 돼요. 나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다른 믿는 사람들 만나면 나 성원교회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했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를 말아요. 부끄러워요.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어머니 뱃속서부터 신앙생활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근데 뭐 맨날 말하는 거나 행하는 거나 뭐 옛날에 교회에 난 다닐 때가 똑같은데 말을 해도 긍정적인 말하는 거 행전 못 들어보고 부정적이고 남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러니 여러분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내 삶에 내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2020년대는 변화해야 되지 않냐. 아멘. 변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변해야 돼요. 괜히 쓰잘데없이 아까 우리 장로님도 아름이한테 아름아 네 신랑 왜 안 데리고 왔어? 이거 스트레스 받는 얘기거든요. 내 유재영 원사한테 왜 이우길 씨 안 데리고 왔어? 내 1년 만에 몇 년 만에 한 번 하는 것 같아. 근데 저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 가서 왜 남편 안 데리고 왔어? 왜 아들 안 데리고 왔어? 왜 남편 안 데리고 왔어? 오늘 뭐해?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설교 시간에 딴척하고 있고 찬양할 때 찬양 한번 따라하지 아니하는데 나와 뭐해? 이게 중요한 것은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문제는 1년 12달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나서 뭐가 어떻게 돼?
믿음이 기형이 돼버려요. 신앙이 기형이 돼버린다. 몸뚱이는 자라. 우리 아들이 우리 집사람 몸뚱이에서 떨어져 나와서 나온 그 모습 그대로 6년을 자라. 6년 그대로. 이 내성마비야. 머리가 안 돌아간다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으면 내성마비예요. 2020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재정에서 우리 윤재영 권사님이 재정을 기록하고 나서 컴퓨터에 그 재정 장본을 가져가시고 그 봉투를 제 가방 속에 넣어줍니다. 여러분이 낸 헌금 봉투를 가방에 넣어주고 그냥 뭐 재정 끝났으면 서랍에 넣던지 폐기시키면 되는데 꼭 저 가방에 넣어줍니다. 왜 그럴까? 누가 무슨 제 기도 제목으로 헌금을 했는지를 목사님이 한번 보시라 검토하라고 주는 것 같아요. 이 쌍놈 인간은 왜 헌금을 이렇게 조금 내서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적힌 마음을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또 상달시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사실 뭐 솔직히 고백하지만 어떤 땐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볼 시간도 없고 왜?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또 어떤 때는 일일이 꺼내서 일일이 만져가서 손으로 만져봅니다. 여러분 봉투 만져봐야 그 봉투가 그 봉투잖아요. 근데 그 봉투를 한번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놓고 또 쓰다듬어서 이렇게 놓고 이래. 그런데 어느 봉투에서는 탁 손이 힘이 가가지고 탁 뜯어서 넣질 않아요. 그 봉투에 뭐가 담겼을까? 마음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이는 대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아멘. 누구 믿음이? 내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 예배는 사모하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주보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며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는 생명이. 근데 이 여인의 몸에서 매일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생각하면 피가 나네, 피가 멈추질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적으로 보면 내 몸에서 피가 나온다는 것은 생명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멈추지 아니하고 5년, 10년, 12년이 되고 오면 이 사람은 그냥 매년 의뢰 나는 그런 사람. 자, 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의뢰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는 것처럼 침노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 내 믿음대로 사는, 믿음대로 치료되는, 믿음대로 역사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야, 어떻게 하면, 시작.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도전으로, 캐션으로 탁 자리 잡아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생활을, 어떻게 하면 이 생활을 탈피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내가 진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아멘. 내 주변이 변화되고, 아멘. 내 환경이 변화될까? 아멘.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인이 혈류병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걸 고쳐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행하는 걸로고 내가 깨닫는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잠재의식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뽑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설교할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무슨 기도? 회개해요. 하나님, 내 생활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없다고 한다면 이건 더 큰 문제지요. 지금 생활을 탈피하고 이 생활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 탈피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너는 뭐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뭐가 안 되고 꼬리가 안 돼. 머리 그냥 꼬리도 안 돼. 꼬리도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아니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삶이 지난 1년간을 돌아볼 때, 야, 이걸 이래서 되겠네.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국궁 활쏘기를 좋아해서, 저는 활쏘기 뿐만 아니라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좋아합니다. 활쏘를 5년 됐는데 올해 싹 끊었습니다. 조금만 틈이 나면 활쏘러 가야지. 그래도 작년에 3도, 그래도 작년에 활 쏘면서도 성경을 3번이나 읽었어요. 그러니까 야, 그만하면 됐지 않냐 내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아, 얼른 읽고 어디 가야지? 아, 그런데 활을 안 쏜다고 딱 끄르고 나니까 내가 그냥 맨날 생각이, 아, 활터에 가면 지금쯤 뭘 하고 있을 텐데, 뭐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너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야, 나도 모르게 나의 우상이 활이 돼버렸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후만 되면 활터로 달려가고, 활터로 가면 활 몇 번 쏘고 나면 오후 5시에요. 그러면 이제 다들 헤어지고 그러는데, 오후 시간에 활터에 안 가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지난 12월 달 한 달 동안 내가 참으로 많이 방황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난 집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야, 저것도 은사다 하는 생각. 진짜입니다. 견디기.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 미국 사무소에서 그 월세 사는 사람 월세 지원을 하는 것이 있고, 전세 사는 사람 전세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또 무슨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노인 일자리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그 아파트 경고 뭐 광고 뭐에 붙었길래 읍사무소 한번 찾아갈까? 가가지고 다니, 아니 최영학 씨는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면 이것도 무슨 개망치니까 싶어. 아, 뭐라도 해야지. 아, 진짜 여러분, 노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보는데, 그냥 이제 바닥에 요만한 예배석 놓고 앉아서 성경을 보다가, 이 디스크가 너무 심해가지고, 책상 중고를 하나 사서 이거 뭐 10만 원인가, 뭐. 근데 A급도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중고 가게 가서 싸게 산다는 게 12만 원이다. 나중에 뒤져보니까 12만 원짜리 A급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미룬 수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 성경을 보면 한 두세 시간 보잖아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럼 이게 끊어지는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자에도 앉지도 못해요. 그래서 서서서거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 주차장에 왔다 갔다 올라갔다 갔다가 어디 갈까. 그래 교회 와서 또 서성거리 왔다 갔다 하다가 아이고 또 그 새끼는 좋겠다 이러고. 진짜요. 진짜 여러분 이제 2020년대는 오후 일거리를 찾아서 지금 어디로 떠날지 몰라. 해외를 갈지 하나님 나라로 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나도 모르게 나에게 습관으로 들어와 있으면 진짜 큽니다. 난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좋지만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가 자기를 징계하고 자기가 자기를 그냥 정지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복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구나 보여. 이래야 되는데 교회 와서 여러분 일주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사랑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수요일날 나올 사람은 나오고 안 나오더라도 일요일날 주일날 한 번만 나오면 되잖아요. 오후 예배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도 못 가고 서 버티고 있어야 돼. 그리고 가려면 목사님 집에서 가야 되는데요. 이런 미안해 그냥 뒤통수 건질건질하고 가야 돼. 그렇죠? 오후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감사하게도 그냥 딴 예배만 하고 말게 했는데 이 난 얘기 합에 한 번 있는 것만이라도 지난번에 그 최승순가 누구 그 친구 왔는데 보니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내 속으로 이놈이 진짜 은혜를 받은 건가 어쩐 건가. 그래도 말로라도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지요. 은혜 사모하지 않는데 무슨 은혜 얼른 끝나고 가야지. 나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속에는 헌 무대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있는 불신의 생각 이 만성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틈밖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 꽉 찬 나의 생각을 다 털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딸이 죽었습니다. 당장 죽었습니다. 끝났구나. 죽었구나.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이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 1시간 듣는 것이 아까워서 그 시간에도 여러분 다른 거를 찾을 수 있는 열정, 하나님 목사님의 설교 듣는 것보다 더 큰 중요한 것이 여러분 손에 있어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집중할 수 있는 열정이 하나님을 믿는 열정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만들어줘야 하나님이 오실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세계입니다. 그러지요? 이 세상 반은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참 기가 막혀요. 이 세상에 인구가 그렇게 많아도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예요. 이게 참 이 비율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응? 여러분 남아 세상 남아 존중인가 남아 선호 사상 그것 때문에 여자면 띄워버리고 남자면 낳고 이런 우리나라에 그게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여자가 죽고 남자가 많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비율이 맞춰져.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내 짝은 내 짝이에요. 내 짝은 내 짝. 남자가 여자한테 다 다가가서 찝찝쩍 그런다고 해서 다 내 부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남자가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다 쫓아다닌다고 해서 내 남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지요?
내 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고 예수님을 쫓아도 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난 이걸 여러분에게 몇 번씩 강조를 합니다. 왜 안 되는 것 생각을 품고 들어보나 마나라는 생각을 품고 예배에 앉아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억울하지 않아요? 돈 벌고 싶다. 여러분 돈 벌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난 돈 벌고 싶습니다. 아멘. 왜? 마누라 반스 좋은 거 사 입히고 프라자 비싼 거 사 입히고 메이커 사 입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금할 것이 있어요. 아멘. 진짜요. 뭐라도 해서 치료사업이라도 해서 제가 뭐 입만 열으면 치료사업이라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지권사님들이 웃는데 여러분 진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해요. 뭔 체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 건축 원금입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랬습니다. 11조 주님 11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1조 드릴 수 있음에 강력하는 마음 품어본 적 있습니까? 아멘. 진짜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11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주변에 돈 벌 일들이 눈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면 막 보여요. 근데 내가 벌어서 11조를 드린다니까 11조라는 얘기만 해도 그냥 경기가 일어나고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도 그러면 11조 때문에 못 다니겠다 그러냐 이렇다 이 소리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인이 예수의 주문을 듣습니다. 예수의 주문을 무슨 주문을 들었을까? 거기 가면 귀머거리 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귀머거리 아무리 떠들어도 들을 귀가 열리질 않으면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들을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벙어리 생전 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 한번. 이 벙어리 감사한 것을 알아야 감사하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와 잘 잤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 아멘. 몇 번만? 한 번. 두 번 해라 그러면 나한테 욕할 것 같으니까 한 번만 해봐. 잘 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와. 아멘.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은 사람의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딸이 죽은 게 문제예요. 그렇죠? 혈병 앓는 사람의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혈병이 문제예요. 우리들 자신에게 나는 뭐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서로 다 압니다. 근데 자기의 잘못을 고치려고 들질 않아요. 의뢰 나는 그런 사람. 오늘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성교회 목사님 설교는 개떡같이 해도 그분의 믿음의 소망이 있다. 뭐해? 600명의 병기든 자 세상에 파송하고 12개 지교회 세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실천하려고 주면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한 번도 우리 성원교회 집을 가져보질 못했어요. 한 번도. 그러지요?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한 번도 자기 집을 가져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새빵살이세요. 새빵살이. 그렇지만 우리 새빵살이 합니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찾아서 떡도 보내주고 뭐 건빵도 보내주고 이것도 보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은 재산이 우리보다 배꼽째는 더 많더라. 12개 지계를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는 그 소망을 실천하기 위해서 12개, 최소 12개의 교회를 찾는 거예요. 어디 도와줄까? 선교 자꾸 여기저기 여기저기 찾아서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왜? 일병의 유인자를 파송해야 되니까. 내 대회는 안 될더라도 내 후임 대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내 후임의 후임 대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썩어요. 썩어서 냄새난다. 광약교회에서 만나를 한 사람 앞에 한 호멜씩 거두어드리라는데 60만원 우리 최영각 같은 놈 나가서 세 호멜 5호멜을 걷어서 탁 들어서 탁 장롱수에 감춰둔다. 해가 높이 올라올 때 거기서 냄새가 나고 썩고 벌레가 나서 온 주변 사람들에게 썩는 냄새가 나서 고통을 준다 이 말. 잠언서 24장 33절로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에이, 지난주에도 뭐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할 때 딴짓 했는데 천둥을 치거든. 벼락이 때려도 옆집에 때리고 자나를 때려도 나한테는 그런 거 없더라. 그러지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아멘. 제가 옛날에 그 낚시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낚시에. 아니 교회 다니기 전서부터 낚시를 즐겨했는데 교회 가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낚시를 끊어야 되는데 가도 주일날 이외에나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토요일 날이면 낚시회에서 엽서가 와요. 그것만 보면 낚시 하는가 아니지. 여러분 그 낚시의 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밤에 찌를 딱 세워놓으면 야광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걸 탁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붕어가 입질하면 와서 쏙쏙쏙쏙쏙쏙 올라옵니다. 완전 그때 두금두금 하는 것은 처녀가 총각만 나는 것만큼이라도 진짜입니다. 그게 딱 그 찰 때 그 짜릿함, 그냥 두근거린 거에 심장이 멎는 것 같이 가서 탁 채면 이 손끝에 낚싯대가 쫙 하면서 이 저쪽에 있는 생명이 막 땡깁니다. 이게 그 생명이 여기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조그만 거면 괜찮은데 큰 게 몰려가지고 묵직하게 걸리면 그때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첫 키스했을 때 그 후들거림 같은 뭐 이런 그거 한번 맞들이면 못 나옵니다. 어느 날 새벽에 토요일 날 출발해가지고 그 낚시터로 향하고 있는데 다 그 차 안에서 잠들고 가가지고 월쭉할 꿈을 꾸고 있는데 배나가니 으악 하더니 그냥 후다다다닥 하는 거예요. 아찔이 잠들어 있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아찔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가 붕 뜨는 것 같아 딱 되는데 그 앞에 트럭이 서 있는데 그 8톤 트럭을 우리를 싣고 가던 낚시 관광버스가 그 뒤를 들여받았어요. 서 있는 트럭 뒤로. 그래가지고 그 앞쪽 운전수 쪽으로 찌그러들고 들어와가지고 운전수하고 운전수 뒤에 탄 사람들이 크게다 차 그냥 비명을 지르니 으악 우리 창문을 깨고 나왔습니다. 그 으악 하면서 공중으로 딱 뜨는데 아싹 하는 기분이 드는데 그냥 우리가 그 설교 들을 때 동에서 번쩍인 같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렇게 임한다고 하는 그 얘기가 있으니까 뭐야 뭐 잘못했습니다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나도 모르게 쥐라고 하는 이 전륜이 내게 들어오더라고요. 아, 낚시 끊어야 되겠다. 진짜 낚시 끊어야 되겠다. 그때 그 운전수하고 그 뒤에 탄 낚시 회장들이 탄 그 뒤에 탄 사람들이 많이 다쳤어요. 그들을 앰뷸런스 병원실을 보내면서 내가 다칠 건데 저 사람이 다칠 거야.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교회로 돌아가자. 주일날은 교회로 돌아가야 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좀 더 자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찾지 않는데 찾아질 리가 없고요. 구하지 않는데 구해지지 않고요. 두드리지 않는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가 있어야 되는 것, 식량이 있어야 되는 걸 압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들 집안에다가 쌀을 밑가마씩 갖다 툭툭툭툭 물어넣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가서 해 돋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걷어들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2020년대에는 정말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이의 아버지가 딸이 죽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가서 세상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죽었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1년을 허비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허비하려고요.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며 내게 손댄 자가 누구야? 여러분, 여인, 그때 예수님 시대의 여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은 얼마나 마음이 조민조민 되겠어요. 떨떨떨떨 떨리고 도둑질한 것처럼.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들으세요. 누가 손댔어? 그냥 심장이 떨어지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확 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딱 돌아보는, 야, 오연수 장로, 너는 내가 세운 장로다. 이런 음성이 한번 들려진다면, 아멘. 감격이 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참으로 때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나 건들려고 그러지 마. 나 머리에 진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설교 준비 때. 사실 저는 이 설교 원고를 써놓고 컴퓨터에도 입력해놓고 그러지만 이거 잘 안 봅니다. 근데 아니 안 보고 설교시킬 걸 못하러 그걸 작성하라고 그렇게 난리치십니까? 그게 뭐 금요일 목요일서부터 아주 옆에서 누가 여기 뭐 나 옆에 건드리면 그냥 독이 쏟아져난 독. 칼을 어떻게 집사람이 옆에서 이상한 소리 하긴 뭐 잘하고 있는 거야? 또 집사람이 또 뭐라고 내가 어떻게 큰 소리 치면 알아요. 왜? 나에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크든지 이거 작성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시때때로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딱 어느 대목에서 그 비슷한
그 비슷한 성경 대목과 비슷한 것이 내게 응답으로 쑥 들어오는 거야. 에? 아멘. 내게도요? 아니 정말이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다 기억하고 또 다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입으로 시인을 하고 선포를 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습관 잘 들여야 돼요. 신앙의 습관 잘 들여야 돼요. 아멘. 이 손주 우리 교회 특별히 손주 손녀딸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새해 첫 예배, 새해 첫 주 예배, 손녀딸 손녀 이름 손주 이름 걸고 하나님께 꽃을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누가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 내가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거 백날 칭찬해봐야 뭐 꽃나무나 내가 가지고 간다는 무슨 재산이 되겠어요, 그지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12년 동안의 고민과 근심 걱정이 예수 이름으로 아멘. 떨어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두 번 감사 언금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의 생활이 변화되고 동생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길 원해서 매주 선교연금을 이루는 손길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데, 야, 너는 왜 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를 안 하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남동생 여동생 이걸 놓고 못으로 기도를 해. 그냥 지나셨는데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그 예물을 주일마다 드리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나를 꾸짖는 거예요. 너 왜 걔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냐? 내 기도도 하기 힘든데 아들, 딸 기도해 주는 것도 힘든데 뭘 그런 것까지 다 해주지. 하나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정말 2020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잘난 사람 없어요. 진짜 여기 있는 목사부터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생활에서 탈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새해에는 새 부대가 되셔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옷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옷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우리 이대월 권사님한테 지난번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끝나고 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변에서 당신을 뭐라고 말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냐. 아멘. 주변에서 다 나를 막 정죄하고 징계할지라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겠다. 아멘.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겠다. 아멘. 그 믿음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된다, 못 된다, 너는 될 수 없어, 너는 그런 거야, 너는 너의 한계가 그거야.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반대한 믿음이 2020년도에 자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만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분연히 나를 깨고 일어나는 아름다운 신앙도전이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